여러분, 우리 새해 복이 아니라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 미루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볼 텐데, 도우미 목사님이 쓰신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다. 그의 상처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속이고 헐뜯고 복수하고 죽인다. 잔혹하고 무섭다. 상한 감정은 죄의 결과요 악을 생산하는 언어 체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상한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처를요, 사탄은요, 확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을 생산하는 언어 체계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이 상한 감정 시스템은요, 더 큰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좀 더 담대한 좀 더 담대한 악을 선택함으로 복수하고 좀 더 강한 악을 선택함으로 제압하고 좀 더 교활한 악을 선택하여 기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상한 감정에는 변화란 없다. 세월과 함께 상함이 강해지면 상한 감정은 자기를 더 보호하기 위해 송곳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단단한 갑옷으로 그를 둘러싼다. 그러면 자기 심장을 후벼파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백 개의 감동도 부족하다. 무감각하다. 상처받기 싫어서 차단한다. 간신히 매달려서 살아간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매 순간 자신을 더욱 상함에 내주면서 상한 자기값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한 감정을 가리기 위하여서요, 자기 막 몸값을 올리는 거죠. 이 몸값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열심으로, 성공으로, 그런 것으로 내 몸값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 값을 올려야 살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값을 올려보겠다고 갑질을 하지만 모두 상한 감정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값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갑질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병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악질이 되고,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듯 상한 감정을 가진 자는 치유가 어렵고 변화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존재와 목적을 위한 기능이 작동되어 선한 감성이 클릭된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영적 감성과 그 기능이 클릭되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릴 것이다. 기대하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도록 생활의 채널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럼 오늘 말씀에도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새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 새 옷을 더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넣을 수 없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 만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다시 180도 변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가서 뭐 헤롯, 그 분봉왕 헤롯을 뭐 처치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보이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떠나셨대요. 헤롯을 떠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무서워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은 내가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헤롯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헤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헤롯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저 여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여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여우는요, 심술궂게 파괴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의 위협을 들은 예수님은 이 분봉왕 헤롯을 하나님의 들판에 있는 말썽쟁이 야생동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살인한 자,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 놓을 자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헤롯이 있지 않는가? 이 여우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썽쟁이라고 했잖아요. 야생동물과 같이요, 길들여지지 않는 그 헤롯과 같은 본성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하고요, 마가복음에는요, 동일한 배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우연한 배치가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었죠? 바로 그 분봉왕 헤롯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자기 생일이 되어가지고요. 그 잔치와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잔치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헤롯이 베풀 수 있는 잔치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잔치는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은 죽음의 잔치였지만 천국의 잔치는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화려함에 눈이 먼 채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헤롯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게 찌질해 보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구역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또한 여러분, 내 옆에 헤롯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헤롯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낙심해서요, 하던 것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안 변화된다라고 낙심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우리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막 무리들이 쫓으니까 배를 타고서 이동했더니 알고 보니 그 무리가 더 먼저 예수님보다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말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신나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여행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진짜 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쉼은 무엇이 되어줘야 되냐면요.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가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시 14절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피곤한 상태였지만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병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웃들을 보십시오. 병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소망의 교회 네, 우리 남기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교회에 오게 되어진대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의 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 나가서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헤롯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넘어져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안 변화되는 헤롯만 보고서 좌절할 게 아니라 다른 병든 자, 다른 힘든 자 찾아가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도 제자들은 못할 이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요.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죠. 1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뿐이니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뿐이니라는 말은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최소한의 순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너 오늘 가서 누구 만나라. 그럼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안 될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제가 그 사람 가서 만난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가운데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요.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요. 남편은 교회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어요. 그래도 자매는 2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철야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고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러다가 성가대에 지휘자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이 2을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 지휘자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이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성가대 지휘자와 동거를 시작한 자매에게도 끊이지 않는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지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고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었고요.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매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는요. 아이가 계속 생겨서 온 아이들 외에 자식 셋을 더하여 지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5째로 태어난 아이는 뇌수막염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날린 빚에 아이 병원비에 카드 빚에 전세금도 다 없애고 자매와 아이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자매는 살기 위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와 같은 흉년과 흉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자매가 잘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냐면 낙태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낙태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매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 김양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못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삶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과 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며 나누는 겁니다. 우리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요, 18절에 의하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늘 우러러 축사, 정말 축복기도 하셨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병든 배우자, 돈 없는 배우자, 또한 내 기대와 다른 자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 있어요. 그거 감사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오늘 새벽 설교 때 나눴는데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그 간증에 보니까요, 부모님의 치매 악화와 자신의 우울증 재발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내와 공동체의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선한 모습만 보이시던 어머니가 치매로 악한 속마음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니 그동안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살아온 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이 치매로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인 저와 병든 부모님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걸 봤는데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월요일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입장으로 갔습니다. 입장에 오후에 근처 요양원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를 돌보시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저희 할머니가요, 마음에 안 들면 욕을 많이 하신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 기대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할머니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저에게는 오병이어더라고요. 제 기대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감사하게 되니까요, 그런 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먼저는 모든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 게 감사하였고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지 않고 천국에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손들이요, 할머니를 우상으로 섬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 우리 정말 가문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내 기대와 다른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네,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는 것은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었다고, 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생은요,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요, 5천 명분을 자기가 욕심내는 사람이 있대요. 다른 사람은요, 5천 명분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겠습니까? 그날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돈을 벌고 해야겠습니까? 바로 배워서 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은요, 예, 나누고 또 나눠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남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제는 좀 제가 오바를 했어요. 무슨 오바를 했냐면, 화장실 청소를 이제 오랜만에 모든 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청소 도구를 사와서 시작했는데, 이제 뭐 4층, 3층, 2층, 이제 1층, 이제 1층을 하는데, 1층은 신발을 벗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니까 이제 양말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맨발로 슬리퍼 신고 청소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목이 아프고 막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예, 뭐 제가 아프다고 해서 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못 일어나면요, 아들들이 깨워주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혼자 잤거든요. 근데 제 옆에 강한결과 강예찬이, 예, 옆에 막 돌아다녀요. 저를 가운데다 두고서 계속 저를 때려가지고, 예, 예, 조금, 눈 떠보니까 3시더라고. 좀 더 자야지. 그랬더니, 3시 반쯤 돼가지고, 우리 한결이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눈을 깨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말씀 앞에 서고, 또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게 핑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명절 기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못하던 것들 하시고 뭐 여행도 가시고 뭐 신나게 즐기시잖아요. 저는 똑같아요. 네,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365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전 여행 가는 게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면 더 힘들어져요. 같이 놀아주고 또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거 녹음하려면, 예,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나를 붙잡아주는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은혜 받고 살아난 말씀, 내 고난을 해석해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아까 우리 예배 드리다가 동명이 형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아마 사람들이 좀 많아서 힘들어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면요, 딱 박호자 집사님하고 동명이 형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새벽 기도에 없으니까, 네, 뭐 그런 힘듦이, 예, 좀 힘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저도 동명이 형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예,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너무 부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제 안에 또 감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여시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만큼 열어가시지 여러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면요. 그건 저주예요. 제가 만약에 예찬이 한결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줘보세요. 얘네 어떻게 될까요? 천하의 불효자들이 되겠죠. 그냥 주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예, 제한 사항을 줘야 돼요. 소리사모가 스티커를 샀거든요. 하루에 딱 2개씩만 줘요.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거 막 다 어디다가 붙여놓겠죠. 붙일 데가 없으니까 막 제 거에다도 붙이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딱 2개만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딱 그만큼만 사용하고 귀한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만 주님이 열어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나눔에 뭐라고 나눴냐면, 이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교육할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거든요.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신자가 왔잖아요. 그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공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나의 적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할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하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신 간증이 있습니까?